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시다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7주 승천주일입니다. 몸의 구원, 소마 생명의 완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도하시다란 말씀을 통해 구원의 완성,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비옵는 것은 기도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앞에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면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 기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건 뭐냐? 그들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고, 오늘 본문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도 위함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의 대상 첫 번째고, 그리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이 기도의 대상 두 번째 대상입니다. 특별히 지금 예수님과 이 사람과 믿는 사람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그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들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중에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요한복음 16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을 말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자들, 예수님께 주신 자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 제자들은 나를 믿는 사람들의 비교해 봤을 때 거룩하게 된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거룩하게 된 믿음이 강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참된 자, 하나님 아버지죠. 성부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이 제자들은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생의 은총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영생의 은총 아래 있을 때 믿음의 상태는 장년의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제자들, 믿음이 강한 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할 때 이 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말해진 어떤 것,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 말로 말미암아, 수단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수단이 돼서 무엇을 받느냐면 믿는 사람들, 믿음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지금은 성경이죠. 구약과 신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받을 수 있느냐? 믿음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함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대상, 기도의 목적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나오죠. 그래서 앞에 제자들은 믿음이 강한 제자들이다, 믿음이 큰 제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다, 약한 자들이다,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 믿고 이제 그 믿음, 예수 믿고 시작한 사람들, 그 구원의 은총을 시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칭의와 그 중생의 은총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자녀의 믿음과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구원을 시작한 사람들, 이제 칭의를 시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또한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한다라고 기도의 대상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해 보시면 기도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성부 하나님이시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성부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성부 안에 성자가 있는 것 같이, 이런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예수 안에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 안에 예수가 있는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완전한 일치를 이룰 때 이룰 수가 있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완전한 일치, 온전한 연합의 상태를 이루었을 때 그때와 같이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었던 것 같이 하나가 되어. 그러면 그들도,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를 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형제들의 뭐를 씻어주는, 발을 씻어주는, 그 사망을 씻어주는 방식으로 하나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아버지와 아들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지금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망을 씻어서 하나가 되는 방식으로, 그래서 하나가 됩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게 하사,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목적입니다. 세상이 믿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 되어서 그것을 보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질서 있는 정도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세상은 두 가지로 말하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에 눈에 보이는 세상과 창세기 2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신적인 세상, 이 세상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할 때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말하지 않는다고요. 물리적인 세상, 이 3차원적인 세상만 말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에서는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이 4차원적인 영적인 신적인 존재들이 사는 그 세상을 말하고 그 존재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는
때는 항상 어떻게 해요?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세상으로 창세기 1장 눈에 보이는 세상과 창세기 2장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3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그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어떤 세상이냐? 타락한 세상이요,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을 지금 세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으로, 그 세상 속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 그 불신의 세상 속에서, 죄와 사망의 세상이 불신의 세상이죠. 그 불신의 세상에서 믿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그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불신자를, 이 믿지 않는 자를 지금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성경에서는 또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의 완성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과 바다가 나오죠. 근데 바다는 아직 새 바다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중심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관심이에요. 관심하고 있는 건 뭐하냐?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아직 새 바다까지 가는 단계는 아니고 22장에서 새 바다를 향해서 출발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당면한 과제, 요한계시록의 당면한 과제, 신앙의 과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뭐가 지금 나와 있냐면 바다가 나와 있죠. 이 새 하늘과 새 땅과 바다도 새 바다가 된다면 요한계시록 22장이 지나가면 새 바다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바다가 된다면 새 하늘은 뭐고 새 땅은 뭐고 새 바다는 뭘까요? 오늘 이 바다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불신자들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바다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 하늘은 뭘까요? 하늘, 내 마음을 이야기하며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이 있는 마음을 지금 하늘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땅, 새 하늘과 새 땅 할 때 새 땅은 그 형제들, 그 몸을 이야기할 때 새 땅이라고 말하고 있고, 바다는 비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웃들, 불신 이웃들을 이야기할 때 바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24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예언서에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24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면서 영화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영화의 장소가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바다 모든 섬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바다 모든 섬들을 성경에서 이사야에서 예언서에서는 열방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열방은 비유적으로 항상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느냐, 그 죄와 사망의 상태 속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예언서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섬과 바다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불신자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돌아와서 세상으로, 이 세상이 불신자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앞에 그들도 할 때 그들은 누굽니까?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다라고 그랬죠. 그럼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신자들로 하여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믿음이 강한 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 강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사망을 씻어주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 되는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이 그것을 보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어떻게 알아? 믿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가 믿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 본질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결국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지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바다가 믿게 하옵소서. 불신자들이 믿게 하옵소서.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네, 믿고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칭의 중생하는 그런 은총을 받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 바다가 이전 바다는 없어지고 이 바다가 어떤 바다가 됩니까? 새 바다가 되겠죠. 헌 바다는 없어지고 새 바다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믿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일을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일을 통하여 세상은 구원을 받고 바다는 구원을 받고 불신자들은 구원을 받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누구 때문에 그러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 은총이요, 불신자들이 구원을 받는 그 은총이요, 그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세상은 결국에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믿고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바다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오늘 21절 이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받아들여서 세상이 구원을 받는 그 은총 가운데 지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언약되어 있어요. 구약에 어디에 언약되어 있죠? 에스겔서 47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성전에서 물이 나오죠. 생수의 강이 흘러서 8절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다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다가 이게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섬들과 바다, 예언서에서 섬들과 바다는 불신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다까지 뭐가 흘러가냐면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죠. 그래서 결국에 그 죽었던 바다 사해가 어떻게 되느냐? 살아나리라, 되살아나겠고라고, 바다가 되살아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에스겔서에 언약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일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세상은 구원을 받고 성과 바다는 구원을 받고 이웃은 구원을 받고 불신자들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형제들, 우리 형제들, 가족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나의 열심이나 나의 방법을 통하여 단순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일하셨던 이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현실에서는 낙심될 때도 많이 있지만 열심히 달려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22절 말씀해 보시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 주신 영광이죠. 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 지지난주에 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광은 무슨 영광이라고 그랬죠? 그가 나간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 고난의 영광이요, 십자가의 영광이요, 그 죽음과 사망의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고난받는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내게 주신 영광, 예수님께 주신 영광은 그 십자가의 영광이요, 고난의 영광이요, 사망의 영광이요, 죽음의 영광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영광, 예수님께서 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냐? 섬기러 종이 되러 오셨고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예수님의 영광은 그래서 대속물로 주는 영광이요. 그래서 이 영광을 대속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갚아주는 것인데 그래서 용서한다 그렇죠. 뭐를 갚아주는 거예요? 그 죄값, 그 사망의 값을 갚아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 갚아주셨죠. 그래서 대속의 영광을 갚아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고 지금은 2000년이 지났죠. 이 영광을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을 어떻게 하셨다? 대속하셨다, 씻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속의 영광은 죄와 사망을 씻어주는 영광이요.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그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 그러죠? 그것을 에클레시아,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었사오니 무엇을 주셨죠? 영광이죠. 예수의 영광, 그 십자가, 그 고난의 영광을 주었사오니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영광을 받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받겠죠. 그 십자가의 영광을 받겠죠. 이는 그 영광을 주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성부와 성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뭐 되게 하시려고?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영광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무엇을 통하여 하나가 되느냐? 십자가의 영광,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십자가의 영광, 고난을 구약에서 언약하고 있었죠. 대표적으로 누구입니까? 몸의 구원, 몸의 하나됨을 위하여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발을 씻어서 그래서 형제가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을 위한 고난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고난을 누구의 고난? 욥의 고난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욥기에 나오는 욥기 42장까지 나오는 그 고난은 욥의 고난은 무엇을 위한 고난이냐라고 했을 때 몸의 구원, 공동체의 구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원을 언약하고 있었던 책, 그 책이 바로 욥기요. 그래서 그 욥의 고난은 이 대속의 영광이요, 소마 생명의 완성을 위한 고난이요 언양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소마 생명의 완성을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신부를 보여주시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신부가 누구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완성, 그 부흥을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면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 이것을 지금 몸의 구원의 완성이다 라고 하면서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22절에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성부와 성자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뭐를 주셨냐면 그 대속의 영광,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그 죽음과 사망의 영광을 교회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가 되느냐? 하나가 되고, 그래야 뭐가 되느냐? 그 하나 된 것을 보고 세상이 믿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해 보시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겠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요. 그럼 포함관계가 그들 안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 계시죠.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그들이 있고 그들 안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그것은 무엇을 위한 그림이냐라고 했을 때 그들의 온전함이요, 그 교회의 온전함이요, 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텔레이 오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완전하게 하다, 완성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완전하게 되는 것, 그 완성됨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무엇으로?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으로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어디에서요?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 영적인 세상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죠. 그 5차원에 계신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 4차원을 지나 3차원 물리적인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보내신 것, 그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이것은 행동이죠.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것은 존재를 보내신 것이고 나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행동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하나님의 실천, 하나님의 행동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그들은 누굽니까?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죠. 근데 그 교회인데 어떤 교회냐? 대속의 영광을 통하여 죄와 사망을 씻어주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죄와 사망을 씻어주어서 그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그들, 그 몸된 교회를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그 온전함을 이루는 그것을 통하여 세상으로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그 불신자의 세상, 불신자들로 하여금,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믿게 되고,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어떻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 무엇을 보고? 교회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요. 교회가 고난 가운데서도, 사망 가운데서도, 그 십자가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됨을 위하여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의 그 발을 씻어주고 사망을 씻어주고 그 감당하는 그것을 보면서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알게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내신 자예요. 또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해 보시면, 여기까지도 아직 기도가 아니에요. 24절이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두 번째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제자들이죠. 20절, 믿음이 강한 자들, 그 제자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 계신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가실 곳을 이야기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 나오죠. 그렇죠? 이 나 있는 곳이 예수님께서 가실 곳이죠. 예수님 가실 곳이 어디죠?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나 있는 곳은 어디냐? 결국에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이고, 그 떠나실 곳이 아버지 계신 곳이에요. 그 아버지의 집, 그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 아버지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그곳에 누구도 있으라는 거예요. 그 온전하게 될 사람들, 온전하게 되어야 할 사람들, 믿음이 강한 자들과 믿음이 약한 자들 그 사이에 그 영광, 고난의 영광, 그 사망과 그 죽음의 영광을 주셔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근심 속에 있는 그 믿음의 성도들, 믿음이 가능한 그 성도들도 그곳에 함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 계신 그곳에 함께 있는 것이요. 거기 아버지 집이라고 했는데 거기가 어디냐고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가 천년왕국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한다는 거예요.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복이 있다 그러죠.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누구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그 얘기는 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있어서 무엇한다는 얘기예요? 왕노릇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왕노릇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고 형제들의 사망을 씻어서 그래서 통치하여 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되는 왕국,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여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창세 전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그 영광은 아까 얘기했죠? 십자가의 영광이고 고난과 죽음의 영광이라 그랬죠. 근데 그 영광을 언제부터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주셨다는 거죠. 2000년 전 예수님이 인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때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영광은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곳에서 천년왕국,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그곳에서 그들로, 믿는 자들이죠, 진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죠. 그래서 작년의 믿음, 영생의 은총 아래 있는 사람,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데오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보다라고 하는 게 구별하다, 식별하다, 인지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천년 동안 천년왕국에서 통치하는 것, 그것을, 그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뭐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까?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통치하여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그 발을 씻어주고 그 죄와 사망을 씻어주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더 온전하게 되고 완성되고 하나가 되고, 그 하나 되는 어떤 그 모습, 온전하게 되는 어떤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시냐면 기도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교회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실 때 우리도 열심히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통치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교회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교회가 완전하게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일치를 이루어 하나가 되는 것은, 세상의 덕이 되고 세상의 본이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되느냐?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를 통하여 성취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조건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일을 통하여 교회는 반드시 완성되고 성취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와 사망이 완전히 씻어져서 생명으로 하나 되는, 완성되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고 받아들여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완성되는 그 일에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두 번째 기도이고요. 세 번째 기도는 25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구원받기 위한 기도, 불신자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님 기도하셨고, 두 번째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그 발을 씻어 사망을 씻어서 교회가 구원받기,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마지막 기도는 25절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이 좀 특별한 단어예요. 보통 아버지여를 계속 반복하시다가 의로우신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일부러 아버지 앞에 호칭을 의로우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뜻은 디카이 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공정한, 흠없는, 거룩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아버지요, 공정하신 아버지요, 흠없는 아버지요, 거룩한 아버지요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왜 사용합니까? 그 뒤에 기도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특별히 성경에는요, 항상 우연으로 형식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 뒤에 나오는 기도의 제목과 관련되어서 아버지를 뭐라고 호칭하고 있냐면 의로우신 아버지요라고 그렇게 호칭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내용도 의롭게 없어서라는 내용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불신자들이죠, 그 이웃들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예수님은 아버지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다 몰랐다?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보내신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반대로 생각하면 요한복음 16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지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출처가 어디로부터 나왔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알았다라는 얘기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기도가 나오는데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특별히 기도와 같은 문구가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그냥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말하는 듯한 문구예요. 뭘 해주시옵소서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이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노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권위나 성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성부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다 아니다를 어떻게 식별하느냐, 그 권위, 그 성격을 통하여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를 인식하거든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버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버지를 안 이유는 뭐냐? 내가 알려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이게 중요합니다. 또 알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또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세 번째 기도입니다. 그들로 또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게 하리니 이는 그 알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알게 하신다 그러면 그 결론이 뭔지 알 수 있겠죠. 그 결론이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있게라고 하는 건 과거, 현재, 미래죠. 있게라고 하는 게 미래라고 한다면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할 때 이 있고도 있게 하려 한다는 것이고 그 뒤에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예수님께서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있게 한다는 얘기는 지금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미래에 있게 한다. 알게 해서 안 다음에 있게 한다는 얘기는 지금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지금 그들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있게 하시려고 내가 또 알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럼 그들 안에 지금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이 사랑은 세계명 서로 사랑이죠. 그 서로 사랑은 결국에 아버지의 사랑인데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부응하는 사랑이요. 믿음이 강한 형제가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랑이요. 고난이요. 그래서 공동체가 생명의 공동체가 생명으로 부응하는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생명으로 부응하는 사랑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교회가 부응한다라고 하는 거, 교회가 변화되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일은 뭐냐? 아버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게 하는 그것을 통하여 그들 안에 뭐가 생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랑이 있으면 당연히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의 발을 씻는 고난 받겠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 공동체가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근데 지금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아직은 안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왜?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나도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있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치신다, 알게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미래에 그들 안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들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들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 안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발 씻어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망을 씻어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것처럼 그들의 사망을 씻어주셔야 되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지금 없다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제자들의 사망을 씻어주시기 위하여 알게 하시겠다 그 뜻이라고요. 그래서 현재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들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발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움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세요.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형제들의 그리고 제자들의 뭐를 씻어주신다? 발을 씻어주시고 사망을 씻어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죄를 씻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사망을 씻을 수가 없다 그랬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분, 그 사망을 씻어주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생수의 강을 통하여 그 물을 통하여 그 사망을 씻어주시는 그분이 있게 하려고, 지금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있게 하려고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거죠. 사랑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있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 제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 제자들이 믿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리니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알게 하옵소서라고 바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자들의 영생을 위하여 마지막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하여 제자들은 어디에 도달하게 되느냐? 작년의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 때문에, 작년의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 때문에 그 은총, 영생의 은총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과 말씀으로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시작되고, 제자들이 영생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영생을 시작하고, 또한 그 영생의 완성, 그 교회의 완성, 그 완성은, 그 온전함은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를 통하여 완성되고, 그리고 마지막 이웃들이요, 그 영화의 은총 아래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기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걸 오늘 본문이 거꾸로 얘기하고 있죠. 이웃에 대한 구원, 그리고 영생의 완성에 대한 구원, 그리고 영생의 시작에 대한 그 구원을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기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하여 영생을 받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다 하셨어요. 그래, 이것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셔서 주님 주시는 그 모든 그 영생의 은총과 구원을 받아 누리며, 그 영화의 은총까지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완성되는 예수 기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불신 자들이 구원을 받는 영화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